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쪽 창세기 2장 18절 한 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이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한 장씩 아니면 주제별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인데요. 이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절대자의 존재가 있고 또 그 절대자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있을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폈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세상과 피조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창조주라는 분이 이 세상을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창조하셨음을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 정말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또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눈을 갖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2장은 계속 하나님께서 창조한 얘기를 하는데 그 수많은 창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창조물인 바로 사람에 대한 창조를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2장의 내용입니다. 이 2장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주제를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과 관계라는 거예요. 이 안식과 관계가 오늘 저는 2장의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 아담으로부터 여자를 낳게 하시는 그리고 그 관계, 남녀의 관계를 통하여 관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창세기 2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안식과 관계가 인간을 가장 완전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목표를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과 관계라는 것을 좀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참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행 다니기도 바쁘시죠? 그리고 이 땅에서 일을 한다는 것, 특별히 타문화권에 오셔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더 많은 바쁜 일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제목을 배터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계시죠? 민규도 있나? 이거 좋아. 근데 저 핸드폰 이 간밤에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저 쓸모없는 핸드폰이 됩니다. 근데 저 배터리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충전.
그러면 이 충전은 우리에게, 현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도구지 않습니까? 어딜 가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챙기는 게 충전기입니다. 충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핸드폰이 있어도 충전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저는 이 안식과 관계가 바로 오늘날 핸드폰의 충전기와 같다. 충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안식은요. 안식이라는 주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은요. 멈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하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더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마치고 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무조건 아무 일도 안 하고 쉴까요?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시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 땅에서 삶을 통하여 천국을 바라본다면 절대 천국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마지막 날 안식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안식할 텐데 그 안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멈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멈춤이 아니라 바로 충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안식은 멈춰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충전하는 시간. 안식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엇을 충전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우리가 방전되고 힘들고 소진했던 모든 영적인 또 능력, 힘 이런 것들을 다시 충전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주일을 예전에는 주일이 있기 전에는 안식이라 그랬어요. 안식일. 사밧 그랬단 말이야. 안식일이라 그랬단 말이야. 안식하면 그냥 아무 일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세상 속에서 방전되고 지치고 힘든 우리의 모습이 다시 충전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멈춰서 그냥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주에 만난, 어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천국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충만하게 경험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천국의 시간입니다. 영원히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다 깨달을 수 없는 그만큼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이 땅에서는 사실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왜? 제한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배터리의 양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충전되어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식은 우리에게 참 너무도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 지금으로는 주일이겠죠? 이 주일에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충전이 되고 전진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좀 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전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일에만 집중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닙니다. 살다 보니 여러분 주일에만 방전됩니까? 아니죠. 주일에만 충전하면 일주일 쓸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배터리 매일 충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묵상이 동행돼야 돼요. 이것들이 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방전돼서 무슨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제가 제공하는 성경 읽기, 말씀, 교리 붙들고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이 그 10분, 20분을 투자해서라도 주님의 그 힘, 주님의 능력, 주님 앞에 전진하는 그 충전의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것을 갖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삶의 방향을 정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인생을 바람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점검하는 시간, 하루에 10분, 20분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멈춰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더 다가서기에 하시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건 잠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돈하고 점검하고 바르게 그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 가지 선택과 결정 앞에 여러분은 과연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삶의 점검의 시간 너무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2장을 보면, 1장을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오늘 2장 18절에만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다 창조한 게 좋았는데 하나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 혼자 사는 것. 혼자 살면요, 어떤 것과 관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혼자입니다. 혼자. 거기에는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라고 1장, 2장에 좋은 것만 다 얘기하고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2장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설계를 합니다. 인간을 잠들게 하고 그곳에서 그와 관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너는 그와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된다는 것 자꾸 육체적으로,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관계해라. 깊은 영적, 육적, 심리적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또 다른 관계성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확장이 되고 있죠. 가족의 관계, 그 가족을 넘어 사회의 관계, 사회가 더 커져서 국가, 국가들이 모여 온 인류와 지구촌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설계였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 속에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설계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좋지 않은 하나의 것을 해결합니다. 바로 관계가 있게끔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참 힘들죠. 현대의 모든 문제는요, 저는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부재입니다.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가 친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회적, 국가적, 인류의 문제가 봉착한 겁니다. 우리나라를 잠시 생각해 볼까요? 1인 가구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의 50%, 우리 집만 해도 그래요. 애가 셋인데 다 독립했어요. 각자 살아, 다 각자 살아.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빠 주민등록에서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 한 가족이 그냥 넷으로 나눠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들 하더라고요. 이 법적 이혼을 해. 그래가지고 같이 사는데 이혼돼 있는.
따로 집안으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뭔가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 진짜 얼마나 이 관계가 서로 단절되게 이 세상은 만들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왜 결혼 기피하죠? 관계가 어렵기 때문이죠. 사람과 관계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기피합니다. 결혼을 기피하니까 뭐예요? 저출산. 인구 문제가 봉착이 되는 겁니다.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회적인 문제 중에 고독사가 있습니다. 60대,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고독합니까?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에게도 그 위로와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저는 관계의 단절로 일어난 오늘날 현대의 사회적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이 관계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이 관계를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는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인간은 외로워집니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 가야 할까요? 먼저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개인적인 묵상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공동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충실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 간의 그 관계를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그래도 되지, 뭐 그냥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생각들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막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어지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설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이 사회에 어떤 합리성을 제공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가족을 버리거나 가족을 떠나서 뭔가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족이 가장 기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가족을 전도하지 않고 가족을 구원하지 않고 누구를 구원한다? 그거는 어불성설다.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가정, 이걸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이 첫 번째 이 관계성에 성공할 수 있는 출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가정을 이루는 시작이 어디냐? 결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꼭 결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결혼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고 또 다른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곳이 결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지 결혼을 얘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건 꼭 결혼식장에서 주례 걸 말씀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이 결혼은 바로 관계성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의 시작을 결혼으로 보고 가정으로 보고 이것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설계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염두에 두고 있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안식과 관계 참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예배 모임이라는 거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관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물론 이런 조직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그런 모임, 그 공동체가 이 안식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관을 세우셨고 오늘도 이 기관들이 이 땅에 어디에든
존재있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계시는 거죠. 이 베트남 땅에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한인교회가 지금 유지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공산권에서. 제가 내일 하노이를 가게 됩니다. 하노이 전체 종교성을 제가 방문합니다. 근데 이번에 또 새롭게 알게 된 거는 이 종교성 위에 이 종교성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허가하는 경찰국이 있는 거예요. 종교 경찰국. 거기도 제가 이번에 방문합니다. 알아냈거든요. 아, 요 뒤에 누가 있는가 했더니 그 경찰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베트남은 경찰공화국입니다. 여러분이 그 지역에서 살 때 땀주라는 게 있죠. 핑크붓. 그걸 누가 사인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이 지역 경찰이 사인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다 신고가 되고 비자나 모든 게 다 처리가 되는 겁니다. 경찰이 최종 사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어떤 기관이나 교회나 허가는 다 그 공안부에서 한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거기를 가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제가 약간의 로비와 정보를 통하여 내일 방문하게 내일 모레죠. 내일 하노이 갔다가 화요일 오전에 두 곳을 방문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베트남이 그런 곳입니다. 사실은 평화로운 것 같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주 중요한 통제와 감시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가운데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모인다는 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좀 더 헌신하고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공동체가 모이면 뭐 하게 되죠? 관계하게 되잖아요. 서로 묻고 관계하게 되고 서로 교제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방전되었던 우리가 소모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충전받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주일은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다가서서 나의 부족하고 방전된 부분을 다시 충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주일 승리하십시오.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그겁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드려지고 그 예배의 성공자가 저는 인생을 성공하고 남은 삶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소그룹 활동을 하십시오. 올해부터는 좀 소그룹 모임을 좀 활성화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그 모임들을 좀 활성화하셔서 그 안에서 교제권을 좀 더 확보하고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곳으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런 안식과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유지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교회로서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그 관계성을 회복하여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 교회는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교회가 2025년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추구해야 할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은 안식과 관계예요.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주님 앞에 더 다가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이 여러분이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충전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교제와 그런 나눔들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계성을 회복해야만이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또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방전됐던 여러분의 영혼의 배터리가 충전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힘과 소망을 가지고 이곳을 나가 세상을 향하여 정말 참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안식하는 날, 이렇게 복된 주님을 예배하는 날, 우리에게 부족하고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갈급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는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충전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시간 회복되게 하시고 또 어그러지고 힘든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모든 세상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풀을 수 있는 주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될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다시 오늘 충전된 이 믿음과 힘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